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시 10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딱 1시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미션으로 받은 주제가 문화의 흐름을 통해 본 세계관인데요. 사실 이 세계관이라는 주제가 문화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밀접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랩넨트들도 많이 앉아 계시고 또 랩넨트 사역자들, 또 랩넨트를 키우는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신데요. 특별히 랩넨트들에게 24시간, 또 기성세대에게도 우리 모든 랩넨트들에게도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이 문화적인 영향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통해서 어떤 세계관이 사실 저장되고 있고 입력되고 있고 침투되고 있는지, 우리 류 목사님 표현대로라면 각인뿔이 체질화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샘플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함께 우리의 복음 안에서의 정말 세계관이 무엇인지, 또 전도자의 랩넨트의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요.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지금 우리 류 목사님을 비롯해서 1세대 귀한 전도자들, 또 이 전도 대열 속에 있는 수많은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지금은 사실 흔들림 없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본질, 전도, 선교, 237 나라를 향한 그 언약의 여정이 한창 지금 절정을 향해서 준비되고 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걱정할 시기가 아니라 많은 걸 부어주시고 많은 걸 응답하실 그릇을 사실 준비하고,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수많은 주옥과 같은 그 언약의 말씀이 CVDRP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저희들이 절대 주권 속에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역사적 우리 거울로 삼아야 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하시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비극이 사실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우리 구약과 신약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어떤 저주와 재앙, 비극을 반복적으로 겪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1세대의 귀한 전도자들과 증인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지금 자라나고 있는, 또 이제 앞으로 태어나게 될 과연 그 랩넨트들이 여호와를 알고 이 다락방 전도운동, 랩넨트 운동의 본질을 알고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후대들로서 앞으로 30년 동안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30년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본질이 이어지게끔 하기 위한 30년의 준비하는 사역으로서 전도자께서 지금 마지막 언약의 여정을 시작을 하셨죠. 그렇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하고 언약을 잡아야 될 부분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다른 랩넨트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함께 좀 포럼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세대, 그 이후 세대들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놓치기 시작하면서 어떤 세계관에 끌려갔냐면, 가나안 현장에 있는 바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저 세계관에 그대로 휩쓸려 가버린 그 안타까운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랩넨트들이 많은 말씀과 훈련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개인의 현장 속에서
이중, 삼중의 생활 속에 있는, 갈등 속에 있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 그런 렘넌트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많은 스텝으로 헌신도 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도 실제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고 누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발견하지 못해서 사실 방황하고 갈등하는 너무나 많은 렘넌트들도 우리 현장에서 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고 전달받은 이 복음, 소중한 복음이, 그 복음이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제가 이 청소년 전도신학원 1기생으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1999년도 9월달 대구에서 청소년 전도신학원 98년입니다. 그때 전도자 유목사님께서 직접 저희들에게 전도학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때 수없이 강조하셨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으로 요약되는데요. 성경과 교회사와 세계사의 흐름이 있다. 언제든지 소수를 통해서 복음이 회복된다. 그러나 그 회복된 복음이 이제 단체가 커지고 많은 일이 생겨나고 많은 성공과 많은 재산과 많은 누릴 것들이 생겨났을 때 다른 세계관에, 다른 가치관에 이끌려서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또다시 흑암의 단체들이, 그 당시 3단체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미 99년, 2000년도에 3단체를 이미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언제든지 시대 재앙과 전쟁과 멸망을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비극을 끊기 위해서 사실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것이다. 저희들에게 그 정체성 하나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관, 문화와 관련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세계관은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안경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이고 관점입니다. 생각과 마음의 틀이기도 하고요.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알고 보면 우리들의 세계관인 거죠. 렘넌트들이 앞으로 CVDIP의 시련의 여정 속에서 회복하게 될 세계관입니다. 거기서 뻗어나간 것이 결국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시대를 이끌고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문화 회복까지 하나님께서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여정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번 이 사진을 보세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자, 쥐, 또 고양이. 보세요. 사람들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요 고양이, 어떤 분은 쥐, 심지어는 어떤 분은 다람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준,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똑같은 걸 바라보고요, 나의 관점이 뭐냐에 따라서 모든 판단과 해석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 기준, 우리의 안경의 절대적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것들은 다 변합니다.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절대 진리, 절대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공허해지고 흑암 혼돈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겐 절대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이 그러면 뭘 말하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간단하게 요약하면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이 세상 자연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저희들이 아는 그 창세기 3장 사건 이래 인간이 타락했고 모든 피조물도 함께 타락해버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계속 CVDIP 여정 속에 있었던 렘넌트들의 발걸음을 통해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면서 결국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종말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 속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창조, 타락, 후속입니다. 칼빈은요 종교개혁자죠.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제조기다.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해버린 모든 인간은 사실 타락, 오염, 왜곡,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되어버렸죠. 우리에게 있는 지성, 감성, 의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능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고유한 기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타락되었고 왜곡되었고 오염이 되어버렸죠. 죄의 사단이에요. 그래서 네피림 시대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지정의가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힌 거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지옥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현대에 와서는 뇌과학이 발전했습니다. 후생 유전학도 발전했습니다. 많은 과학적 법칙들도 발견이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뇌가 무려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다. 그리고 그 뇌세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시냅스가 100조 개 이상이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뭘 듣고 뭘 보고 뭘 듣고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어떤 걸 경험하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 어디에 집착하느냐, 어디에 우리가 중독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도 거기에 길들여진다는 거죠.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은 그런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마치 관성의 법칙처럼 쭉 운동하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지속하는 방향을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는 어떤 특정한 절대적인 힘이 있지 않은 이상 멈추지 않고 계속 향하던 곳을 향해 가요. 창세기 3장 1의 모든 인간은요, 원죄의 관성, 창세기 6장 11장 이 완전 흑암운동 공허의 관성에 이끌려 운명이 되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멈출 수 있는 것 스스로 절대 할 수 없죠. 이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속도의 법칙. 이제 우리가 뭘 집중해서 보느냐, 뭘 듣고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져요. 전에는요, 보통 영적 문제가 우리 50대쯤 이제 영적 문제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 세대들은 이미 10대 때 우울증이 와요. 10대 때 자살을 생각해요. 10대 때 모든 희망도 꿈도 없는 황폐해진 상태가 되죠. 왜 그럴까요? 이미 어릴 때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다른 게 각인되었어요. 그것도 집중적으로. 특별히 지난 10년은 스마트폰 세대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 노출되어 왔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문화적 환경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심어주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세상적인 거죠. 하나님 떠난 상태인 거죠. 지옥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흑암운동 공허 속에서 헤매다가 무엇인가 기발한 걸 만든 사람들, 뭔가 독특한 걸 생각해낸 사람들이 사실 만든 작품들이 인기를 끌고 돈을 벌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미삼아 심심해서 하나하나 쌓여갑니다. 그러나 이 뇌과학은 밝힙니다. 우리 인간의 무한한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데 끊임없이 뇌는 변한다는 거예요. 상태가. 이 네트워크 상태가 변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집중적으로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한다. 1, 3장에 집중한다. 이게요, 사단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계관과 문화로 완전 충만해질 대로 충만해지는 그 인간의 상태를 완전 갈아엎고 상태의 흐름을 바꿔주는 그것이 바로 지금 집중시대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복음화에 이미 CVDIP 속에서 뭘 봤냐면 로마복음화 하게 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세계관이에요. 로마서 8장 앞부분에 보면 죄인으로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전적 은혜가 어떤 것인지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의인된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나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앞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영적 상태를 말하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 흑암운동 공허에 빠져있는 로마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다. 이 복음 외에는 이 로마, 이 상태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간절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장에
19절에서 22절에 바울은요, 영혼 구원을 향한 초점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바라봤냐면 로마라는 그 시대의 모든 피조물까지를 다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해방되길 원한다. 다 이제까지 이 피조물이, 자연 만물들이 전부 다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다. 누가 나타나길 원한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원한다. 그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만 바울이 내다본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그 제국이 뿜어내고 있는 어마어마한 저주 재앙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모든 피조물이 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데서 해방시킬 것인가. 렘넌트들이 일어나야만, 전도자들이 일어나야만, 각계각층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교육, 법조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 로마의 흐름이 바뀐다는 거죠. 바울은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어디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냐면 회당, 렘넌트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지, 불평등, 공산주의, 자본주의, 인권, 동성애, 페미니즘, 결혼, 이혼, 낙태, 인간복제, 민족주의, 핵무기, 전쟁, 테러, 난민, 각종 모든 우리를 복잡하고 혼란케 하는 많은 이슈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도자의 세계관이에요.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는 현장. 그래서 그 복음을 회복하고 집중하는 제1을 알려듯이 이제 그 복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현장을 파고드는 제2 알려듯이,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계관 문화 속에 중독되고 오염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무너져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서비스로, 증인으로 만드는 제3 알려듯이, 그리고 산단체의 후폭풍을 대비하는 제4 알려듯이, 그리고 끊어지지 않도록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는 운동 제5 알려듯이. 그래서 지금 RTS로 우리 렘넌트들도 가라. 중요한 말씀들을 그 흐름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그러면 세계관은 뭐냐? 딴 게 아닙니다. 이미 창조 타락 구속, 성경 학자들이 다 얘기했던 건데요. 우리 구원의 길 이 메시지에 다 있습니다. 뭡니까? 원래 인간 하나님 창조했는 그 원래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죠? 인간의 근본 문제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아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정리하신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진단하셨어요. 이게 인간의 영적 상태다. 고스란히 그것이 세계관으로, 그것이 고스란히 그 사람의 가치관으로 굳어져 있다. 그 결과 불신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갈 수밖에 없는 절대 운명,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정신, 육신, 내세 후대들의 문제, 이 재앙의 고리, 저주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전도자가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발견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하나하나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몸부림치는 그 다음 네 번째 뭐냐면 인간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 16, 19장 마술, 점술, 우상, 각종 종교, 오늘날 명상, 선행, 철학, 정치, 권력, 경제, 과학, 기술, 각종 문화, 중독. 자, 인간은요 무엇인가에 자기가 고통받고 있고 뭔가 인간의 완전했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몸부림치는데 자기 수준에 따라,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질은 다양하지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화로 나타나는 거죠. 역사로, 문화로 오늘날도 계속되는 현장의 흐름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딴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근본 문제가 한 개개인에게 파고드는 운명으로서, 멸망의 운명으로서 파고드는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결과물로 인간의 방법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걸 발전이고 문화고 문명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세계관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종교들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한계의 틀을 깨고
나의 인간의 잠재력을 발산시켜서 뭔가 인간의 신적인 능력이 있는데 끌어내보자 라고 하면서 2000년 전에 유행했던 바울과 그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 로마에 유행했던 한 종교입니다. 신비주의 종교. 9일간 집중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신비적인 의식을 하고 명상을 합니다. 금식, 노래, 춤, 북치기, 독특한 의상, 극적인 드라마 연출, 육체적 탈진, 환각제 활용해서 자아를 각성하는 운동이요 2000년 전에도 이미 유행을 했어요. 오늘날 프리메이슨도 똑같습니다. 무엇인가 기존의 나의 틀을 깨고 원래 완전했던 인간의 상태가 있는데 그 원래 완전했던 인간을 어떻게 회복할까에 대한 고민을 이 엘리트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종 의식을 개발하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각종 신비 종교, 고대 종교, 철학, 그 다음에 기독교 다 섞어나는 혼합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나는 죽고 기존의 나는 죽고 새로운 틀을 가진 새로운 신적인 존재로 부활시키는 것.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행하는 각종 의식의 핵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신비주의 영적 활동의 그 핵심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늘 잃어버린 뭔가를 찾아 헤맨다. 우리는 깊은 명상을 통해 자신 안에 커다란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것을 쾌락과 삶의 즐거움, 일과 지적인 추구, 종교에서 찾고 우리는 프리메이슨에서 찾고 있다. 우리 원래 인간은 상실한 비극적인 사건 탓에 진정한 본성의 매미를 잠시 상실한 채 이 땅에서 살게 된 것이다. 육체적 삶의 한계 때문에 영혼의 충만한 에너지를 병아리 눈물만큼밖에 쓰지 못하는 이 땅에 뚝 떨어진 것이다. 프리메이슨이 알려주는 방법을 이용해 상실된 것을 되찾을 수 있다. 뭡니까? 뭔가 완전했던 인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형상 잃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프리메이슨에서 말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들 나름의 틀렸지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작품은요, 모든 단체는요, 결국 모든 프로그램은요, 다양한 수준의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알고 보면 모든 위대하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철학자들의 작품들은요, 그 사람이 인식하는 문제에 대한 나름의 구원의 길이에요. 이 관점을 갖고 여러분 한번 재해석해 보시면 정확하게 본질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똑같은 인간의 영적 상태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한 만족이 없는 인간은 무엇인가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천재들이 명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1년에 한 번은 모여서요, 축제를 합니다. 집중훈련을 합니다. 버닝맨 축제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약 9만 명 정도가요, 매년 9월 달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집중훈련을 합니다. 그들만의 축제를 합니다. 그들만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막 선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들이 영성 운동을 합니다. 명상을 하고요, 집단적인 어떤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걸 불태워라. 기존의 낡은 틀을 다 불태우고 1년간 새로운 아이디어. 이 버닝맨 축제에서 여기는 뭐 마약과 섹스, 뭐 옷 벗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일상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틀을 깰 수 있는 현장. 여기서는 모든 것이 허용되는 현장. 금지하는 것을 다 금지하는 현장. 인간의 본능과 의지에 충실한 현장. 창세기 3장의 타락된 상태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상태. 그 현장이에요. 네피림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체험되어지는 것에서 오는 다른 영감, 이걸 갖고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많은 콘텐츠들을, 기술력들을, 제도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준비하고 틀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영성운동의 한 예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눈으로 다시 보면 우리가 어떤 명상을 한다, 게임에 중독됐다, 마약을 중독했다, 무엇인가에 빠졌다, 그 현상, 결과 이전에 인간에게 근본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마약을 선택한 것보다 더 중요한 어떤 상태가, 그것을 그 어떤 상태에서 그걸 선택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우리로 말하면 바로 12가지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예로 창세기 3장 세계관과 문화에 대해서만 오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세계관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사단이 여자를 속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세계관은 이걸 진리를 왜곡하고요, 부정하는 거짓말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뭡니까? 거짓된 희망, 거짓된 이상주의, 거짓된 유토피아.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잘하면 어마어마한 인권, 평등, 평화 할 수 있어. 인간의 노력으로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요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또 특징을 보면 치명적인 매력과 화려함과 달콤함을 가지고 있어요.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고 해주라. 그리고 또 전념성, 전달성이 강합니다. 자기가 떠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뭡니까? 가리고 싶은 수치심이 발견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약점이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 있는 인간은요 약점이 보이지 않았어요.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수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함께하는 그 원래의 인간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요 모든 게 약점이고 상처고 열등감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 근본 상태를 가리기 위해서 합리화하고요 포장하고요 꾸미기에 급급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바꿨더라. 이게 바로 최초의 문화적 산물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과 동시에 인간이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 합리화하고 덮기 위해서 만든 최초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는. 그러나 곧 말라버리고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나온 모든 문화는요 만족이 없죠. 끊임없는 갈증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또 다른 걸 찾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벗어나고자 자신만의 해방의 길, 자유의 길, 독립의 길, 자율성의 길, 주체성의 길, 구원의 길을 찾는 몸부림을 치는 게 인간의 역사였어요. 오늘날의 현장과 똑같습니다. 그 눈으로 페미니즘 동성애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 랩런트들에게 서베이를 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아이돌이 뭐냐? 몇 년 전에 이런 대답을 했어요. 힘들 때 위로가 되고 웃음을 주는 존재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요. 만약 엑소가 없으면 하루하루가 슬프고 힘들 것 같다. 한마디로 엑소는 나의 활력소고 가족과 같은 존재다. 힘든 삶에 대한 보상이다. 스트레스가 풀리는 마법이다. 나에게 아이돌이란 쓰레기통이다. 왜? 내 스트레스를 해소해줘서 슬플 때의 마음을 토닥여주는 존재다. 지금 몇 명의 초등학생들의 고백 속에서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인간의 약점, 자신의 연약함, 공허함, 빈마음을 채우기 위한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뭘 입고 있죠? 가죽옷이 아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무엇인가는 가리는 일들이요 이 초등학생들도 하고 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여서 그래요. 창세기 3장이 우리의 삶을요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문화 현장 속에 깊이 오래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죠. 특별히 오늘날 지금 아이돌은 그야말로 대표적인 아이돌, 어떤 면에서 한국을 지금 막 빛내고 이름을 알리고 있는, 애국을 하고 있는 BTS입니다. 유럽, 미국 지금 전 세계에서 열광합니다. 이 친구들이 영상을 하나 올리면 5억, 6억이 봐요. 이들을 광적으로 따르는 아미라는 팬들이 한 2천만 명이 됩니다. 우린 전 세계 1천만 요원 지금 아직도 찾고 있고 기도하는데 BTS는 2천만 요원을 벌써 찾아서 세웠어요. 그리고 이 아미들은 공부를 해요. 단순히 오빠 잘생겨서 춤 잘 춰와 멋있어 이 수준이 아니에요. 상당한 엘리트들도 열광을 합니다. 20대, 30대, 심지어 40대까지도. 자, 한번 보세요. 이들은 벌써 며칠째 이 앞에서 캠핑을 하고 있다. 지금 어떤 구원의 길을 찾아 헤매는지 잘 보세요. 어떻게 지금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을 자신들의 수치와 약점과 연약함과 낮은 자존감과 상처와 결국 12가지 문제 배경에서 나온 상태인 거죠. 캠핑을 합니다. BTS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 합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창세기 3장에나 창세기 6장에나 창세기 11장에나 사도행전 13, 16, 19장에나 불신자 6가지 운명의 함정 올무 틀에 갇힌 나. 사단은 거짓말해요. 나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인간을 말하지 않아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큰 힘이 된다. 이 음악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지금 하와에게 접근한 사단이 어떻게 얘기했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보니까 보고 없지, 먹음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창세기 3장 사건에 어떻게 재현되고 있고 개인을 파고들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기를 믿어주고 자신의 힘을 믿어주라고 말합니다. 저는 33살인데요. 제가 최근에 유산을 경험했어요. 그때 저에게 위로를 준 건 BTS의 음악이었어요. 이제 전도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BTS는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제가 삶을 지속하는 이름 1일 3작 정도가 아닙니다. 아마 1일 300작을 할 정도예요. 삶을 지속하는 이유. 저는 이제 치유사역합니다. 저는 불안장애와 공황장애가 있었는데요. BTS 형이 저를 치유했어요. 솔직히 제가 오늘의 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 보통 삶의 이유는 우리의 고백, 전도자의 찬양 속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BTS에 의한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BTS 노래 가사는 대부분 한국어로 되어 있지만 가사가 정하는 자기를 사랑하라 라는 그 보편적 메시지는 언어를 뛰어넘습니다. 드디어 뭐다? 237 나라. 그런 이유로 BTS 팬들은 그 기다림의 가치가 있다. 138 언약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다렸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어요. 그 언약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도망 안 가고요.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었거든요. BTS 팬들은 그걸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힘이 된 거예요. 무엇인가 위로를 준 거예요. 물론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이 곧 말라버리겠지만 이제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올 트라우마, 여기서 올 이 갭 충격, 그 위에 이제 BTS보다 더 강한 뭔가를 자신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정말 더 크게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나타난다면 모르겠지만 가능할까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찾는 마치 사마리아 현장에 있는 갈급한 영혼들이 저는 BTS 팬들을 보면서 특별히 광적으로 따라다니는 친구들의 상태를 보니까요. 아, 흑암운동 공허의 12가지 문제 속에 하나님을 원래 만나야 될 인간인데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가 봐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으로는 아, 사마리아 현장, BTS 팬들 살려야겠구나. 전 세계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BTS 팬들만 찾아도 2천만 명이죠. 12가지 문제에 각인물이 완전 체질되어 있어요. 복음만 전해주면 완전 살아날 증인들. 약간 그런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 BTS가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 차세대 리더. 지금 이제 차세대 리더 전쟁이 붙은 겁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차세대 리더, 이들도 지금 차세대 리더. 지금 이 대결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정치인들도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유엔에서 연설을 했어요. 아니, 일개 아이돌이 어떻게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되고 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엄마의 말, 학교 선생님의 말, 세상의 잣대, 사회의 잣대, 교회의 잣대, 자, 하지마 이러면 안 돼. 저렇게 뭔가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거기서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순수함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에 얽매이면서 나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나의 잠재력을 죽여버리는 이제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틀에 나를 끼워 맞추지 마. 국가, 인종, 성, 정체성 상관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 온 힘을 다해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천천히 사랑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모든 사랑의 열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인간은 절대 근본적 자기 사랑할 수 없고 이웃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랩넨트를 키운 랩넨트 사역자가 누구냐면 방시혁 씨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해요. 대단하다고 봅니다. 2천만 명의 전 세계 아미들, 전 세계 팬들 수억 명이 보는 영상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뭔가 수억 명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세계관을 건드린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인간의 하나님 떠난 상태에 뭔가 공감이 되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예요. 해결은 아닌데 임시적인 무화과 나무의 치마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대단한 거예요. 물론 사단이 준 영감이겠죠. 근데 이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그들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내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스토리다. 그러면 이들이 만든 곡과 만들어진 앨범에 어떤 세계관이 그런 주축으로 이루고 있느냐. 하나의 예를 들면 바로 프리메이슨으로 알려지는 헤르만 헤세의 또 목회자 자녀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소설 바로 데미안. 아래서 깨어나는 나의 자아를 각성하는 다른 내가 어른이 되고 더 나를 자아를 성숙시키려면 악마도 만나도 괜찮고 악한 것도 경험해도 괜찮고 선악의 분별이 없는 거죠. 구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악마는 나쁜 것이 아니라 완성된 자아로 이끄는 매개차다. 수단이다. 자아를 각성하기 위한 필요한 하나의 유혹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세계관, 이 메시지, 창세기 3장 메시지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앨범이 바로 3년 전에 나왔던 윙즈라는 앨범이에요. 바로 이때로부터 전 세계화됩니다. BTS가. 그전에는요 별로 인기가 없었어 진짜. 근데 이 앨범을 딱 계기로 해서 전 세계화 인기 있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인트로곡이 보이즈 밋 이블이에요. 첫 번째 인트로곡.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뭡니까? 복음 편지. 왜 이건 행복이 없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 복음 편지 1, 2, 3과를 BTS 버전으로 지금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 앨범들이. 그래서 악마를 만나는 여러 가지 어떤 메타포들을 쓰는데 뭐 알약을 먹고 뭐 약을 먹고 각성하는 장면, 또 술에다가 약을 태우는 장면, 다 여러 가지 형태의 자아를 각성시키는 악마를 만나는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가사를 보시면 이 사랑은 악마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BTS가 네 자신을 사랑해 Love Yourself라고는 보편적인 그 메시지 말하는 러브에 대한 정의가 딱 나와요. 뭐요? 사랑은 악마의 또 다른 이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단은 속여요. 그 욕심이 지옥을 부르는 나팔이 될지는 알고 있죠. 그죠? 당최 포기가 안 돼. 그 입술이 너무 달콤했기에. 딱 창세기 3장 사건 현장이에요. 미치도록 좋았지. 달콤함에 중독된 병. 놓치긴 싫었어 악마의 손길을. Too bad. 너무 나쁜 건데 but too sweet. 너무 달콤해. 딱 선악과의 유혹의 그 현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곡이 메인 타이틀이 바로 피땀 눈물입니다. 보이즈 밋 이블. 악마를 만났어요. 자, 영접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이제 인생을 헌신하는 일심전심 지속. 당연 필연 절대. 오직 위를 대창조. 이걸 하려는 피땀 눈물, 나의 모든 걸 바치겠다. 모든 걸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 데미안의 소설 악마를 만난 소년 이야기 그대로 모티브로 뮤직비디오가 나옵니다. 다 가져가 내 피땀 눈물, 내 몸, 마음, 영혼도 너의 것이다. 나를 벌받게 할 주문. 그러니까 피땀 눈물이라는 게 주문이라는 거예요. 너의 날개는 악마의 것이다. 너의 그 달콤한 앞에는 쓴맛이 있다. 키스미. 아파도 돼. 어서 날 조여줘. 취해도 돼. 이제 널 들이켜. 목 깊숙이 너라는 위스키. 아파도 돼. 날 묶어줘. 내가 도망칠 수 없게. 꽉 쥐고 날 흔들어줘. 내가 정신 못 차리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둘만의 비밀. 너란 감옥에 중독돼. 그 중독되고 있는 거예요. 깊이.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해. 알면서도 삼켜버린 독이 든 성배.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집중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독이 든 성배. 나를 부드럽게 죽여줘. 너의 손길로 눈 감겨줘. 거부할 수조차 없어. 도망갈 수조차 없어. 네가 너무 달콤해. 자, 악마를 만난 그 인생 고백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헌신된 악마를 만나고 충성된 제자가 되어서 이제 헌신하는 고백이에요. 피땀 눈물. 그러면서 그 뮤직비디오에 이 압센트라는 술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18세기, 19세기의 예술가, 철학가,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을 영향을 줬던 그 많은 사람들이 마셨던 술입니다. 도수가 80도 정도 돼요. 이걸 마시면 이제 맛이 갑니다. 물론 지금은 나오는 술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게 한때 금지가 되었어요. 이걸 먹으면 뭐 뇌가 뭐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반고우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유명했던 사람들이 이런 술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 영감을 얻는 일종의 마약과 같은 사실 역할을 한 거죠. 다른 세계를 열어주는. 그러면서 이제 그 뮤직비디오에 이 초록요정 압생트를 제조해서 마시는 장면이 딱 나오면서 여기 니체가 한 독일어로 쓰여져 있는 니체가 한 말이 인용이 됩니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 내면의 혼돈을 지녀야 된다. 뭐예요? 네가 성공하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어. 네가 성공하려면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 내면의 혼돈을 지녀야 된다.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무슨 힘? 혼돈이 있는 거예요. 그 니체가 한 말이에요. 니체는 어떤 사람이죠? PK입니다. 목회자잖아요. 근데 비극의 탄생,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그런 책에서 뭘 주장했냐면 신은 죽었다. 어떤 신?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신.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억압하는 신. 죽었다. 왜 인간을 나약하게 스스로 만들어? 왜 죄인 취급해? 왜 구원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인간은 스스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구원할 수 있는데 왜 인간은 그렇게 나약한 의지가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기독교가 그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적이고 영웅적인 인간상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의지, 쾌락, 힘을 강조합니다. 여기 보면 자신의 의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자신의 의지, 쾌락, 힘. 니체의 비참한 인생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다 흐르고 있는, 세계관이 흐르고 있는 하나의 작품인 걸 그냥 히트치는 게 아니에요. 6억 명을 움직일 수 있는 영상은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인간의 근본을 건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제 인기를 끌게 된 DNA라는 곡이 이제 나온 Love Yourself라는 앨범에서 나오게 된 그 모티브가 뭐였다? 에이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 책을 읽었다니까요. 이 책을 읽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의 기술이 어떤 내용이냐? 완전 구원의 길 메시지예요. 에이리 프롬은요, 이제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원래 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완전성을 잃어버렸다. 이탈해버렸다. 그래서 이 인간의 완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인간은 사랑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찾아 헤매는데 그 대상은 다양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여자, 어떤 사람은 남자, 어떤 사람은 동성애, 어떤 사람은 마약.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이 다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중독되고 다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에 대한 문제인식 속에서 바로 근본적인 사랑을 놓쳤다. 그게 뭐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술을 배워야 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 그러니까 딱 반쪽짜리 있는 문제인식이 맞는 거예요 지금. 뭔가 인간이 완전했는데 이탈됐는데 이거를 왜 그럴까? 뭔가 사랑하다가 실패 왜 하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걸 모티브로 해서 바로 나온 앨범입니다. 그래서 이 DNA 여러 퍼포먼스 중에 저에게 가장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었던 장면이에요. 이 뭐지? 왜 이런 퍼포먼스가 나올까? 그리고 미국에서 왜 DNA가 열광을 했을까? 한국에서 별 반응이 없다가 이 장면에서 저는 약간 미국적 상황을 아니까 마약하는 어떤 퍼포먼스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 조금 문제의 심각성을 제가 인식하고 다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2년 이제 한 3년 전쯤이죠. 그러더니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장면을 캡처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텐데요. 이 장면이 0.1초 만에 지나가요. 0.1초 만에 지나가는 장면을 이런 컴퓨터에서 캡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클릭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해야 될까요? 그러나 우리 랩넨트의 각인 뿌리채식 지우 이 언약 때문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캐치했어요. 보이십니까? 혈관 속에 손이 확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무엇인가 혈관 속에 뭔가가 침투해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사를 보면 내 혈관 속 DNA가 말해준다. 그러니까 DNA는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가장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나라는 존재의 생물학 근본에서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나에게 쾌락을 주는 방법, 나에게 만족을 주는 방법,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데 DNA가 그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꿈에 출처, 뭔가 환상적인 세계에 출처. 너에게 내민 내 손은 정해진 숙명이다. 운명을 찾아낸 둘이다. 난 너에게만 집중한다. 좀 더 나를 세게 이끌어라. 이게 DNA였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진짜 약간 그런 얘기인가?
그러면서 다음 곡을 보니까 이 앨범에 베스트 오브 미,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상태가 어떤 상태야? 최고의 나의 상태. 날 쥐고 있는 너. 난 너의 칼에 입 맞춰. 내 손을 취해버려. 넌 나의 구원이고 너는 나의 창이야. 난 너만 있으면 돼. 너가 있으면 내가 최고의 상태가 된다는 거야. 뭔가 매개체를 통해서 내가 최고의 상태가 된다는 거야. 이거 꼭 마약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압센트 술도 되고요. 아까 악마를 만난 그 소년 얘기도 되고요. 뭐 담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개체일 수도 있고요. 명상일 수도 있고요. 아까 말한 엘리오시우스 신비적인 종교, 프리메이슨의 인문 의식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수단과 방법은 그걸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매개체가 되어서 내가 어떤 상태의 최고의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데려오고 너 없는 난 이제 없고 넌 내 베스트 오브 미, 나의 확신을 주고 내 최고의 이제는 뭐다? 주인이다. 그러더니 다음이 피리 부는 사나이예요. 이 후대들을 어딘가 이끌고 가고 있어요. 나쁜 거라도 좋은 거야. 이제 멈춰지지 않는 거야. 이리 와, 난 너에게 파라다이스. 날 거부하지 마. 조금 위험해도 나 참 달잖아. 군대에 있을 때 담배를 아주 맛있게 피는 우리 후임을 봤는데 달달하다 그래 표현하더라고요. 조금 위험해도 나 참 달잖아. 널 망치러 온 거야. 널 이끄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나는 너를 시험팽 알면서도 이끌리는 선악과처럼 나는 너의 길티 플레저.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가책을 이러면 안 돼 하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어 이제. 그래 내가 좀 위험해. 나도 나를 감당 못해. 만약에 내가 널 망치고 있는 거라면 나를 용서해 줄래? 넌 나 없이 못 사니까. 그러니까 다섯 미래가요. 이런 하나의 샘플만 보더라도 결국 이것만 있겠습니까? 수백 수천 가지의 문화 콘텐츠 속에 이런 세계관은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장시가는 곡이 고민보다 고입니다. 하루아침에 전부 탕진 달려 내가 벌어 내가 사치.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요. 열일에서 번 나의 페이 전부 나한테 다 내 배에 티끌모아 팅글 탕진제 다 지불해버려. 내버려도 과소비 해버려. 내 적금을 깨버려. 내일은 없어. 내 돈을 넣었어. 쥐꾸면 별 뜰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욜로 요즘 한 번 사는 인생 뭐 있냐. 즐기다 가는 거지. 쓰다가 가는 거지. 저축도 하지 말고 미래 대비도 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뭐든지 이제 포기야. 그러면 니 그냥 소소하게나마 너의 취미생활 즐기고 가치있게 뭔가 재미있게 너에게 투자해. 욜로 탕진하면서 재미있게 보내라. 그 내 통장은 밑 빠진 독이고 차라리 그냥 깨버리고 오늘만은 고민보다는 고 해버려. 쫄면서 아끼다가 똥 돼버려. 문 돼버려. 자, 이런 앨범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메시지예요. 근데 넥스트 제너레이션 리더예요. 유엔에서 초대를 해서 Love yourself. 네 자신을 사랑해. 그래 너무 필요해. 전부 다 자존감이 낮고 전부 다 외롭고 그래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Love yourself 캠페인이 막 해서 유엔까지 갔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의 자기 사랑은요 결국은 더 큰 공허와 영적 문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런 세계관, 이런 문화 현상 속에 진짜 우리 현실도 이렇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에서 소확행 이런 용어들 하나하나가 다 나오는 거죠. 가심비, 가성비. 실제 모든 걸 포기하는 세대, 현실은 또 그렇고요. 다 똑같은 12가지 문제에 갇혀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대결 구도, 서로 원수예요. 재벌이 문제다. 자본주의가 문제다. 가진 자들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공산주의, 인간 얼굴 따뜻한 뭐 경제, 평등, 인권 다 좋은 얘기예요. 다 필요한 얘기, 문제인식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인식하지 못한 그죠? 문제인식인 거죠. 반쪽짜리예요. 그러니까 헬조선, 분노해라, 불평등이 분노해라. 전부 다 한 몇 년간 우리나라가 막 이런 지금 정서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방시혁 씨 역시도 어떤 배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원동력은 분노다. 서울대 미학과 출신입니다. 또 90년대 한창 이제 이런 학생 운동이 일어나는 서울대 미학과 예술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서울대 예술 철학은요 소위 말하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입니다. 뭐든지 해체시켜. 모든 기성 본인을 부정해라. 자본주의 부정해라. 교회, 기독교, 어떤 얼마나 있는 틀 다 부정해라. 아까 니체가 말한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억압하는 모든 절대 기준을 박살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술 철학하는 사람, 미학을 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더더욱이나 그 시대상이 90년대. 그러면서 내 원동력은 분노다.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이 시간 다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BTS에게 전달된 배경에 이런 분노가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2가지 영적 문제를 모르는 게 세상의 맹점입니다. 보지 못하는 거죠. 간구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를 부르셔서 어떤 세계관을 열기를 원하시나요? 바로 이 12가지 문제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상태를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BTS를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집에 돌아가셔서 교회에 돌아가셔서 야, 나 BTS 음악 들어 안 들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BTS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힐링을 주잖아요. 일단 힘을 주잖아요. 용기를 주잖아요. 근데 복음 가진 우리가 야 하지마! 당장 이래 급한 마음에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억압하는 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세대는 그렇게 느껴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의 멋진 매력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식으로 던진다? 억압하는 틀로, 자기를 누르는 틀로, 율법의 틀로 또 전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일 3장이다 우리가 복음 62가지 이 결론은 이겁니다. 결국 지금 62가지를 갖고 138을 갖고 62가지를 하느냐, 방탄소년단의 138을 하느냐, 방시혁의 62가지 삶을 하느냐, BTS 아미들의 62가지 삶을 하느냐, 지금 그 싸움인 거죠. 3단체 62가지 삶을 하느냐, 지금 그거예요. 무엇인가 집중하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시대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전쟁이 벌어져요. 악령이냐 성령이냐,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늘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각인시켜라 라고 인용하시면서 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6장 5절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 주신 명령이죠? 나에게. 그럼 이 나는 지금 누구예요? 부모들 세대잖아요.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명령은 지금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교사, 사랑하는 사역자. 그리고 이 말씀을 렘넌트에게 막 팔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언약의 말씀 막 강단 말씀 들으면서 야 봤지 오늘 목사님 이거 말씀하는 거 들었지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먼저 나의 복음의 개인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7절에 이제 자녀들에게 할 사역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이거 건너뛰면 안 돼요. 자,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며, 지금 1일 3장 1일 4장 나옵니다 지금. 근데 만약에 앞에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막 급한 마음에 율법으로 내 각인뿌리 체질로 막 그걸 갖고 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 길,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자 나를 통해 복음 받게 될 렘넌트들의 증인으로서 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적 세계관, 복음적 가치관을 애들한테 심어주고 이게 복음적 세계관이야 라고 가르치기 전에 나의 삶을 통해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증인으로서 복음은 이런 거구나, 복음의 세계관 이런 거구나, 살리는 것이구나, 전부 다 치유하는 것이구나, 모든 걸 일으키는 것을 다 회복시키는 것이구나, 이걸 렘넌트들이 조금만 본다면 아마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다른 세대가 아닌 또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30년 그 이후에도 이 복음 전달할 또 다른 세대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